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까지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저랑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글 인터넷에 인생이란 이렇게 탁 쳤어요. 그랬더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구글 인터넷에다 딱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B는 베이비 탄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D는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의 그 사이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첨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채워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채워가는 것이 그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들로 우리는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채워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고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가정을 일으키려고 수고해. 얼마나 요즘 사람들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막 수고스럽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에 10몇 시간씩, 15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몸이 축나서 자신의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는 거. 상사 눈치 봐야죠. 또 저보다 아랫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 이 여러 가지 봐야죠. 이런. 흔히 얘기하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의 돈 먹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인생이 없죠. 단돈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어려워요. 그래서 수고로운 인생. 그리고 중년이 되면 자녀들 키우느라, 요즘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물질적으로, 또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수고. 그리고 또 이 나이 먹으면 육신의 그런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스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혹사하다, 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고로운 단어에는 좋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수고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자랑. 내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자랑할 것이 뭐 있냐?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살아서 자랑거리를 찾았는데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뿐이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살아온 시간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돈 버느라고 수고한 것, 자녀 키우느라고 수고한 것, 내 건강 챙기느라고 수고한 것, 이 수고가 나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돈도, 자녀도, 건강도,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이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 젊어서는 몸이 힘들어 수고하고 나이가 먹으니 마음이 힘들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보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젊었을 때는 내 먹고 살려고 몸이 힘들어서 수고스러웠어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어른이 돼서는 조금 편안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 어른이 되니 또 다른 자식 걱정, 내 앞으로의 미래 걱정, 내 죽음 걱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수고스럽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한 줌의 흙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참 그런 인생을 사시느냐 힘들게 살아왔어요. 모든 인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그 노력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었던 그 수고도 다 의미 없는,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즉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헛되지 않은 수고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58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즉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한 그런 수고,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즉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통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가? 첫째로는 주님께 바쳐지는 수고는
헛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버는 일도 있고 그 안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 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나요? 도리어 그 자녀가 나이 먹어서까지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순간에 화를 못 이겨서 너무 그런 게 참 많죠. 요즘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자녀 간에도,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부부 간에도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헛되지 않은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동일한 사람들과의 관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안 가면 목사님이. 안 가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왔다라면 이것은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부대껴요. 그런데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요. 입이 안 떨어져.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중얼중얼 흥얼흥얼 나밖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다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 즉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주님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의 수고가 따른다. 수고의 그것에 대한 일이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은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게 뭐 복이에요. 죽는 게.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특권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인생에는 죽음은 슬픔이에요. 고통이고 두려움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며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과 아픔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밝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헛것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이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화 중에 참 나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저는 교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죠. 또 먹고 사느냐고 바빴죠. 이랬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 이런 마음. 근데 그분은 그분에게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분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네 분 다 훌륭한 직장에서 그 훌륭하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교인들은 이 집사님을 보면 항상 집사님, 연세 드셨지만 연세 감사하고 그분의 기도, 그분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삶으로, 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거예요. 즉 그의 수고는, 그의 노력은, 그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죠. 주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한 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주의 일을 하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무엇이 됐든 주님을 위한 수고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 그 무엇이 됐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교회 와서 뭐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봉사는 반드시 헛되져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하고 그리고 악한 일만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남을 축복해주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이지만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즉 쓴물만 내 입에서 토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고난과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즉 이 모든 것이 다른 영혼을 위한 봉사하는 삶, 이런 삶,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헛되지 않은 수고로 임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지적질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거는 풀도 안 뽑았어, 이거는 뭐야, 쓰레기가, 이렇게 지적질. 그런데 보이면 내가 먼저 또 수고하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그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헛되지 않는 수고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 찾고 계세요. 누가 갈래? 내 일에. 저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누가 갈까? 찾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헛되지 않는, 헛됨이 없는 그런 수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헛되지 않는 수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잠언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살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즉 생명을 살리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 생명을 살리는 수고란 지옥에 갈 자를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저주받을 자를 거기에서 건져서 축복받을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수고라는 거예요. 요즘 이 기후변화 막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하는데 진짜 중요한 저 영혼의 생명, 지옥 갈 저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라면, 나만 가면 되지 뭐, 나만 살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라면 그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반응이 없어도, 사람들이 너 왜 자꾸 그런 얘기해? 왜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 왜 자꾸 나 무신론자야.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해? 생명을 살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그의 수고 덕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대갚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또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쟤는 백날 얘기해도 내 말도 안 들어. 쟤는 내 말에 씨도 안 믿혀. 아유, 저 승질 하고 포기하는 자가 해라. 그냥 만만한 사람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해라. 어느 누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든 야, 내가 교회 가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기쁘더라.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이야. 그거는 꼭 막 전도지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나 교회 다니네 하면서도 말은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말로 가득하다라면 그거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소개하는데 다른 건 소개하지 않고 그의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만큼 했어. 이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그를 소개한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그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소식. 그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그리고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헛되지 않은 수고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좀 넘어야 될 그런 관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물 위에 종이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배는 어때요?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대로 그냥 출렁출렁 그냥 흘러다녀요. 자기의 의지 없이 그냥 흘러다녀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 안에서 견고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조금만 시험거리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거리만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큰 힘든 일이 와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이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거야. 난 믿음. 그 종이배처럼 그 어떤 배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그런 그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시간의 관문을. 본문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언제? 항상.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어려움만 좀 지나가면, 내 자식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 남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 물질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 내가 이게 아니라 항상 어려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이에요. 항상. 그럴 때 우리가 그 헛되지 않음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수고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 참 수고스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채워가는데 안 되는 것으로 채워지고 넘어질 것으로 채워지고 무너질 것으로 채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닌 헛되지 않는 수고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헛되지 않는 수고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막 내 의로 나 이거에서 사람들도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봉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이 수고스러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되 흔들어서 쌓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수고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환경의 관문을 넘어서야지 이렇게 수고스러움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관문을 넘어서야지 이 수고스러움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헛되지 않은 수고, 즉 주님께 바쳐주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수고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은 쌓지 말아야 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헛되지 않는 수고, 무너지지 않는 수고, 사라지지 않는 수고,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